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아멘. 호렙산에서 계명을 받은 모세가 내려와서 한 첫 번째 일이 성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건축물로서 인류 역사의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을 짓는 목적은 25장 8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너희가 지어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힘들게 인간에게 맡기는가 싶겠지만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은혜다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죠. 왜? 하나님과 인간이 에덴에서 인간의 범죄로 단절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성소.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 인간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사인이 바로 성막에 있는 거지요. 에덴의 단절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 그게 성막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시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요, 당연히. 그러나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당의 은혜는 그건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 성막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해야 된다.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해라.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이 성막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지으니 나는 가만히 있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할 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3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예,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는 것. 그래서 세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주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예전에 우리가 아직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지혜 그러면 노인들을 상징했어요. 노인 그러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야 오늘 비 올 것 같다. 그러니까 하늘을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죠. 총명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해가 쉬워요. With understanding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함께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 그게 총명이에요. 총명이 뭐 똑똑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총명은 깊이 있는 이해이죠. 그리고 지식은 뭐예요? 그 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는 지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목적이 지혜가 연결이 되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 그 모든 함께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그 공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는 것이고, 지식은 그 공부에 대한 전문적인 그 지식의 깊이가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 부살렐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어주셨는데 이 사람은 어떤 전문가였는지를 보면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 즉 금속을 다루는 금속 세공업자, 이게 부살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 행간을 읽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금속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거 동원돼서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 하나님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금속 세공업자로 뛰어난 이름을 가졌을 확률이 높지요. 그러면 당연히 민족의 과업인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이 사람이 동원 안 됐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동원된 사람은 다 죽었거든요. 그 얘기는 거절했을 것이다. 이건 성경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부살렐은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의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훌 기억하세요?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질 때, 그때 모세의 좌우에서 손을 함께 들었던 사람이 아론과 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든 이들이 눈에 보이는 신을, 하나님을 찾던 그때에 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겨요. 손을 내리니까 져요. 저 밑에서 뭐가 역사하고 있네? 눈으로 봤거든요. 함께 그 기도에 손을 들었더니 이겨요.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얘기를 자기 손자에게 안 했을까요? 훌이, 부살레라, 내가 보았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다. 어떻게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할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들었던 부살렐이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그의 기술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거절하는 겁니다. 자, 오홀리압, 이 사람은 그 이름 그대로 뜻이 아버지는 나의 장막, 그러니까 직조 기술, 이 배를 짜고 텐트를, 장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금속과 보석을 세공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배를 짜고 이와 같은 이 직조 기술이 중요한 두 사람이 대표가 되는데, 이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여러분, 이게 가르치는 일에 왜 성령의 감동이 필요할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고대와 중세를 보면 기술은 절대 누구에겐가 오픈하는 게 아닙니다. 장인들의 조합인 길드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자기들끼리 대를 이어 이 기술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가르친다, 내 창고를 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건 며느리도 모르는 거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구에게도 알려줄 수 없는 비법, 그걸 오픈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런 헌신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르치려면 소통의 능이 있어야 됩니다. 또 가르치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뒤통수를 자꾸 때리게 되죠. 그것도 몰라 이놈아, 이 바보야,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들의 것을 내놓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라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신 일들이 특별히 누구? 성막을 만들 때 이끌었던 것처럼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우리 건축위원들과 광길사강 위원, 새 예배당 건축 시 대체 예배 공간과 이 모든 걸 준비하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위한 광길사강 위원들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성령님 그들에게 감동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가르치는 은사, 소통과 인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3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예,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에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으로 하거든요. 교우들, 성도들 가운데 1년 내내 봉사하고 복 못 받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차량, 장애인부. 왜 그런 줄 아세요? 억지로 봉사한 분들, 시켜서 한 분들. 그런 분들은 아무리 봉사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봉사의 기본은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새 예배당 건축위원들 그리고 광길사강 위원들을 위해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지혜, 총명, 지식,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은 소통과 인내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다시 지혜, 총명, 지식,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은 소통과 인내 그리고 기쁨으로. 명단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건축위원 우리 장로님들, 광길사강위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이분들을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지혜, 총명, 지식, 가르치는 일, 소통, 인내,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어서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건축위원들과 광길사강 위원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함께 주께서 세우신 건축위원들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광길사강 위원들 그 이름 한 분 한 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충만하게 하여 성령께서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이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총명과 그리고 이 일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걸음 나아가는 무엇보다 인내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이 일이 모든 건축위원들과 강길사강 위원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새 예배당 건축 주의 영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결코 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또 생각을 해봅니다. 부살렐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살려주셨는데 금송아지를 만들 뻔했다가 출애굽기 이 부분을 보면 앞쪽을 보면은요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모세가 레위 지파들에게 손에 칼을 들고 가서 너희 형제 불문하고 이웃 불문하고 죽여라. 3,000명이 죽습니다. 그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다 죽이나? 무슨 기준으로 죽이나? 그런데 이 부살렐 제가 행간으로 설명했던 그것과 연결시키면 그때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장인들 다 죽였을 겁니다. 보았으니까. 그때 금송아지 밑에서 춤추고 즐거워하고 숭배하고 기쁘게 뛰었던 이들 레위 지파가 다 죽였을 겁니다. 내 이웃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살렐은 눈으로 목격하는 거죠. 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게 뭐가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기본은 뭐라는 거예요?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해야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셨구나. 홍희천 원로장로님이 제가 올 때 청빙위원장이셨어요. 벌써 이제 16년 가까이 되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청빙위원장 되기 전, 제가 2009년에 왔으니까 2008년에 은퇴를 하려고, 실제 나이는 2008년이 48년이 70이시래요. 호적은 49년으로 돼 있고, 근데 권사님이 48년생이니까 같이 은퇴하자 그래서 48년에 70으로 은퇴하려고 그랬는데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빙위원장 맡으시고 호적대로 은퇴하시라고. 그래가지고 화가 나더래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이분은 평생 나를 부려먹더니 끝까지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은퇴도 못하게 하네 하면서 막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한닷소리도 안 하고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니 내가 이제 좀 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원로 목사 추대위원회도 책임지시게 되고, 끝까지 부려먹으시네. 그러면서 연말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갑자기 가슴이 막 아프더래. 식은땀이 나더래. 그래서 차를 돌려서 집으로 갔는데 김 권사님이 그 전 얼마 전에 TV에서 마침 심근경색 증세 그런 걸 본 기억이 나더니, 당신 지금 이게 소화제 먹을 게 아니다. 빨리 병원에 가라. 근데 또 그 어른은 그 상황에 가슴이 아픈데도 운전을 해가지고 식은땀 흘리면서 고대병원 응급실로 가갔더니 바로 누워가지고 스텐트 3개를, 죽는 거였어요. 스텐트 3개를. 그러고 살아나는데 병실에서 내가 왜 불평을 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신 이유가 뭔가? 이 생각을 했대요. 나를 살려주신 이유를 생각하니까 이 일을 내가 해야다. 하라고. 그 덕에 제가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청빙위원장 하셔가지고 살려주신 은혜,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부살렐.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한 이후 새벽기도 이후에 기도할 겁니다.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 또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자녀를 위해, 직장과 생업에서 일하는 이들이 무엇?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지혜, 총명, 지식, 가르치는 은사, 즉 소통과 인내, 무엇보다 뭐요? 기쁨으로. 우리 아이들 직장에 딱 들어가서 일하다가 한 1년만 지나면 다들 딴 직장 갈까 싶어요.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성막을 만드는 삶입니다.
그걸 우린 뭐라 그래요? 삶의 예배자. 성막은 우리의 삶의 자리 함께 움직이잖아요. 조립하고 수레에 메고. 그 성막을 만드는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지혜, 총명, 지식, 가르침, 소통, 인내, 기쁨.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 충만함으로 삶의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성막 만드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세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건축위원과 강길사강위원으로 세운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소통과 인내와 기쁨으로 이 일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 삶의 자리에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소통과 인내와 기쁨으로 주신 일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 성령 함께 하시고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